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지난주 5회는 영원한 복음이었는데 오늘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 좋은 것이죠. 꼭 받아야죠.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은 뭔가 막 힘이 생겨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또 막 불안한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기도 해요. 또 막 금방 다른 사람 막 도와주고 싶고, 막 붙들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물론 하나님 은혜 받으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 복음을 깨닫는 것,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것이 이게요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요. 예?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역사하는 길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잘 모르고 그리스도 제대로 이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면은 뭔가 은혜를 준다니까요. 은혜를 주는데 그게 이제 어떤 감정적인 거, 감정적인 것이 많이 섞여요. 막 내 마음에 뭔가 막 부흥이 막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예? 영적인 존재라 그런 것들 듣고 이렇게 받으면은 뭔가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올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제대로 누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뭐가 잘 되고 막 힘나고 큰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화, 복음 대신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이고 그게 진짜 은혜예요. 예.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럼 뭐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이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속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뭐예요? 깊이 누리도록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의 이 역사거든요. 우리 성령 충만. 그러니까 정말로 이 그리스도는 오늘 여기 성경에도 그랬지만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헬라인과 유대인, 이방인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깊이 발견하고 응답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그리스도도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다의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히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바로 내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랬어요. 너희는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진짜 이건 뭐 같은 말이고 우리가 이 똑같은 말 같은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았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말이에요. 그 위대한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요. 완전한 작품이요. 그런데 그 말하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난 자오고 엄청난 차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은 자오고 하나님의 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은 자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한테 그냥 무너지잖아요. 사단은 몇 마디에 그냥 무너져 버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본질과 사실을
성경대로 제대로 다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지. 이 그리스도를 진짜 보내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요. 그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계속 응답으로 누리도록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고 말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고 발견하게, 그 발견된 그리스도를 내가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먹고 마셔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사실이 비밀을 아는 자가 많지를 않아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럼 문제 없으면 그리스도 필요 없는 거죠. 그리스도로 문제 해결 받았으면 이제 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로 우리는 답을 얻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 있으나 없으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본질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진짜 그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을 하는 거야.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항상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그렇다면은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새롭게 자꾸 발견돼. 또 그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날마다 새롭게 자꾸 발견돼. 그리스도가 새로워지지요.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되지요. 마음과 생각이 자꾸 새롭게 이제 치유되고 서밋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나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사단이 베라벨 방법을 동원해도 아담과 하와는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는 사실로, 이런 이론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야. 이게 실상이야. 이걸 누가 깨달았냐?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성도들한테 메시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에 십자가 예수만큼 미련한 데가 없어. 자, 겉으로 봐도 그래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예수를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가 뭐 가진 거 뭐 있어요? 한번 막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사람들 우월히 모였다가 그런 거 안 주면서 가버려. 그 뭐 병 고치고 뭐 기적 행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몰렸다가 그거 없으면 그냥 사라진다니까. 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예수 좋아해야 할 이유가 없어.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가장 비참한 인간이 아니에요. 가장 실패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만큼 모자란 인간이 없어. 그런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도 이걸 깨달았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요, 여러분들의 지혜로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은혜 받으세요. 막 감정적으로 뭐 우리가 막 심령적으로 뭔가 막 벙벙, 그게 은혜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계속 역사해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하고 응답으로 누리도록 역사하시. 예. 그래서 오늘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적으로 그리스도를 볼 때는 그렇게 약한 존재가 없어. 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욕을 하고, 응? 괴롭혀. 그러면 대항을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또 굴복을 시키고, 막 무릎 꿇게 만들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대항을 안 해. 이게.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막 물리치지도 안 해. 예. 그냥 꼼짝, 예수님이 그냥 당해. 뭘 한마디씩 예수님이 진짜 정답을 하는데 저 사람 못 알아들어, 이게. 그런데 이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이 능력을 우리는 실제로 체험해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고 이걸 잘 모른다니까요. 막 어떤 역사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막 큰 일을 해야만 그게 막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아. 아니,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돼,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지혜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미련한 것이라. 진짜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고 참된 아니,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사단이 망가뜨려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의 귀싸대기 딱 때리고 아담과 하와 다시 불러서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 찾게 해서 원상 복귀시키면 되잖아요. 그것만도 얼마나 하나님 능력이요. 그런데 그거 다 제쳐놓고, 그거 다 제쳐놓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와서 뭐예요?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려버려.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 죽어. 그것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선지자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는 길을 여줘.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일상이 됐으니까 그러지만, 한번 깊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하신 그 일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인간으로서는 상상 못할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사단 팍 주사위 때리고 하나님 형상 다시 회복해서 잘 살아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 일이 또 벌어져. 아니 사단이 주사위 맞았다고 꼼짝 못하고 막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형상 회복됐다고 그래서 영원히 갑니까? 아니요. 또 무너진다니까요. 그런데 십자가의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걸 구상을 해서 이걸 실천을 하셨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작품이잖아요. 여러분들 만들지 않고 하나님 낳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요. 저는 막 기도할 때 그거 생각하면요, 막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어떻게 나를 이 복음으로 구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낳으셨냐 그 말이에요. 참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고 하잖아요. 자꾸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24시 함께 하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함께하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이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이 비밀을 찾아서 누리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 갖고는 안 돼. 여러분들의 머리 갖고는 이거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으니 그 성령은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고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야.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뭘 하시느냐고 말해요. 불안한 거 평안하고 답답한 것 뭐 뚫어주고 또 우리 뭔가 가르쳐서 잘되게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 보고 듣고 함께 자고 먹고 마시고 했는데도 아니 그리스도를 못 깨달아. 그리스도를 몰라. 그리스도 하시는 말씀 하나도 못 알아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만 푹푹해.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날까지 못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너 갖고는 안 되겠다. 어찌 그런 사람들이 있냐? 세상에 별 사람 갖다 놔도 너들만큼은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짜증내신 예수님이 아니고 그렇게 보아도 들어도 체험해도 경험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으니 너희 속에 계실 것이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실 것이다. 정말 이 축복 누리세요. 이 그리스도가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날이 가까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 뭔가 예수님이 좀 뭔가 해놓고 가셔야 되는데, 예? 뭐 살아계실 때나 부활하실 때나 똑같아.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리를 받으리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끝난다.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그때 예수님은 떠나서 눈에 안 보이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뭐예요? 예수님을 계속 발견하도록,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오직이 되도록. 누가 역사예요? 예수님은 떠났는데 성령님은 그들 속에 계시더라고 말이야. 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심을 봐라.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요? 26절에 보면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하나도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만 불러모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지한 자들, 천한 자들, 무능한 자들, 이런 자들을 다 불렀어요. 네.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복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 강한 자, 또 많은 자, 많은 가진 자들 다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뭐 학벌이 좋고 막 변화가 되고 막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참된 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돼 있어요. 긍담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또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 지혜로운 아름다운 말로 아니했노라. 여러분들, 하나님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어떻게 사람의 말로,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걸 다 증거할 수 있냐 말이야. 못해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잘 설명하고 설득한다 할지라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세상의 능력과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것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은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야. 물론 그건 따라오는 거야.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고 그리스도로부터 온 영이에요. 왜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느냐?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몰라봐. 아무리 하나님 역사와 증거를 보여줘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많이 본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은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 못 깨달아. 못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니까요. 그럼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제자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아니요. 아무리 나빠도 3년 동안 듣고 보고 체험했으면은 어느 정도는 알죠. 근데 몰라. 전혀 몰라. 예수님이 원수들한테 붙잡힐 때 베드로가 막 정의감에 말고에 귀를 칼로 자르라고 했어요. 그까지도 예수님 모르는 거야. 에? 자기는 예수님 위한다고 그러고 자기는 막 정의감에 불타서 막 예수님 지킨다고 하는데 그까지도 예수님을 모르고 역행하는 거예요. 막 책망하잖아요.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니까 칼을 집에 꽂으라고.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줄 알았어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버려요.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어. 예수님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울면서 막 감격하고 전부 자기 지혜, 자기 감정, 자기 의지로. 근데 진짜 바울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요. 에? 바울이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요. 바울이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이요. 학문 통달한 사람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 철학을 다 배운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이 얘기할 때 얼마나 잘하겠어요. 정말 멋지게 예수님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절대로 사람의 말과 지혜와 설득력으로 안 했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왜 그래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 눈에 보이고 우리와 함께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도 절대로 사람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더군다나 눈에 안 보이는 성부 하나님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야,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한다고요? 통달하신다.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고 가르치고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 세상에 참 머리 좋고 학구력 있고 또 참 그 어떤 열정 있는 사람들이 막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또 뭐 신학 박사가 되고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불가능. 그런데 그걸 안다고 막 가르치고 또 자기는 깨달았다고 막 자기 주장을 막 관철시키고 막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 막 견해가 틀렸다고 그러고 막 비판하고 막 그러거든요. 뭐 그게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깊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 성령님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뭐 하려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도록요. 그걸 보내신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해요.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왜냐? 사람들이 아직 이제 구원 받았는데도요. 구원 받았으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믿고 영접해서 그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이 우리 안에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오늘 3장 1절에서 9절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그런데 그걸 못 봐. 그걸 몰라. 아직도 눈에 보이는 내 육신, 과거의 나를 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서로는 만져지는 그런 육신적인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과 그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변화되는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몸 병든 것 치료받고 또 잘못된 습관 고치고 중독된 것 또 이거 떠나고, 예? 자꾸 그런 것들만 변화가 있으면 복음 깨닫고 복음 받았으니까 구원 받고 구원 받으니까 막 살아났다고 그래요. 물론 그런 변화도 오게 돼 있고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계신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그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이 생명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래 믿어서도요,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까지도 아직도 육신적으로 달라지고 변화된 그것만 막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만 또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오히려 육신적으로 더 몸에 이상이 올 수도 있고 심지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풍랑 만날 수도 있고 또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미움받고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영적인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어. 그걸 우리는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자꾸 사람보잖아요. 사랑, 바울, 아볼로, 그 게바, 베드로 거기다 그리스도 끼어갖고요. 바울이 막 최고다. 베드로가 최고야. 나는 아볼로 은혜 받았어. 아볼로 최고야. 자꾸 육신적으로 사람 인간적으로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하고 관계 있고 그런 것들이 틀에 매여 있어. 그게 육에 속한다고. 우리가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메시지를 들어도요, 이 젖을 먹는다고 바울이 그런 얘기. 아직도 젖 먹는 어린아이가 있다 그래요. 육신적인 사람의 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은혜 받았다, 누가 뭐 달라졌다, 누가 뭐 사역을 잘해갖고 역사 일어났다, 그럼 막 박수치고 막 좋아해. 막 좋아해. 그런데 오늘처럼 그리스도 얘기를 계속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못 알아들어. 뭔 말인지 몰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리스도 복음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 내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사람이 막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해갖고 뭐 해서 막 대단한 역사 일어나고 변화가 되고 교회 뭐 일하고 그러면요, 막 그게 막 번쩍하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적인 그런 수준을 못 벗어나. 그러니까 잘했든 못했든 사람 얘기하면 거기에 감동을 받고 눈물도 흘리고 막 때로는 잘못된 사람이 또 막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문제 일으킨 사람 막 얘기하면 막 그 사람 막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런 거 튀어나와. 그런데 진짜 복음, 십자가의 도의 이 복음을 얘기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응답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 받고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그러면은 잘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동치미를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 보면은 그 인간 관계,
가정, 뭐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뭐 시부모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리얼하게 막 재미있게 막 거기 웃었었고 거기에 막 또 함께 분노하고 막 그래요. 그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거기에 감동받고 거기에 분노하는데 이 복음 얘기하고요, 그리스도를 조금만 깊이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 은혜 받았다요, 응답 받았다 막 간증하고 막 그러면요, 그게 막 은혜 받고 덩달아 감동받아. 그런데 진짜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다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이게 메시지 우리하고 너무 동떨어져.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뭐 눈에도 안 보이고 뭐 느끼는 것도 없고 하늘보다의 축복이 있다는데 뭐 이게 어떤 우리에게 영향도 없는 것 같고, 아직도 구원 받았는데 육신에 속한 그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못 알아들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아니다고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젖을 계속 먹어야 되겠죠. 젖이라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꾸 성장을 시켜야 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요, 자꾸 사람 중심이에요. 아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살아서 24시 역사하신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뭔 문제가 있으면은 오직 그리스도 집중해서 그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답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자꾸 문제가 생기면 사람 쳐다보는 거야. 답 대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문제 일으킨 사람만 보고 자꾸 붙잡고 시비를 하는 거야.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사람 중심. 그래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볼로파, 게바파, 또 이 그리스도파, 바울파 막 교회 안에 물론 그렇게 특별히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사람 존경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 영에 속한 자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16절 다 같이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가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한 거예요. 예. 이 사실을 아직도 우리가 이 체험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서 내 안에 성전 삼고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그게 확인이 안 돼. 그게 체험이 안 돼. 그게 누림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고구에 우리가 묶여 있다고 말이에요. 참, 이 사실을 우리가 사실로 응답을 누려요. 그러면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참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나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딱 하나로 영적으로 하나로 연결이 딱 되는 거야. 뗄 수가 없어. 사단이 별짓을 해도 분리시킬 수가 없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하나님 자녀인 나예요. 네. 그런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다 알고 누려보세요.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이 생각과 어떤 경험과 기준에서 막 벗어나야 돼요. 진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라고 말해요. 나를 보라. 예. 그러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내 안에 다 와 있어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이게 다 와 있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24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25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는 진짜 이 축복을 누리. 그래서 나 교회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나도 세상도 교회도 꽝이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 교회 세상이 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위에 내가 있고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어야 그게 정상이라. 그래서 우리는 참 오직 그리스도. 예.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요? 집중. 마음과 몸과 영혼이 우리 주님께 다 집중. 딱 되면요, 이게요 전부 다 내게 와 있어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 이게. 예. 왜? 내게 다 와 있으니까요. 이게 뭐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응? 나와 세상 건 자랑할 것이어서도 내게 와 있는 건 자랑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아니 자랑 안 하고 증거 안 해도요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세상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